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와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벌어진 갈등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해 주셨지만 자손이 생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류한 지는 10년이 된 거예요. 3절 말씀의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 보통 우리가 약속을 받았을 때 날짜를 확증하면 가장 좋죠. 언제 몇 월, 몇 년, 몇 월, 몇 시까지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 대부분 약속은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을 믿음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정확히 언제 어떻게라고는 그때 당시에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냥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약속을 나의 아내 사레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나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는 말은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 의미는 사레의 출산하지 못함이 인간적인 뭐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레의 출산을 의도적으로 지금 지체하고 계신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의미인데 지금 어쨌든 사레의 출산이 계속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약속은 10년이나 됐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레도 이제 답답하고 아브라함도 답답하고 그래서 사레가 한 가지 아주 묘책을 인간적인 아주 좋은 생각을 내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에게 있는 몸종, 그러니까 이 몸종은 거의 자신의 분신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고 하는 이 여자를 하갈이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잠자리를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 딸을 그 자녀를 이렇게 데려다가 자기 자식 삼는 그런 일을 하려고 사레가 하갈을 내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냥 거기에 자연스럽게 순종을 해서 몸종인 하갈과 잠자리를 가졌고 그리고 정말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됐더니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이제 자기가 안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했으니까 나의 자녀를 통해서 뭔가 이 아브라함 족장 가문의 대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가 여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모 술수가 난무하게 되겠죠. 그렇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레가 볼 때 너무 화가 나고 애통하고 내 몸종이었던 여자가 이제 딱 치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막 정실부인 것 같은 그런 막 모양을 취하고 하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 가서 따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수치는 당신이 당해야 된다. 막 이렇게 당신이 중재를 똑바로 못하니까 당신이 딱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하갈 너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내 사레의 몸종일 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 이건 당신이 받아야 될 책임이다라고 딱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죠. 당신 손에 하갈이 당신 몸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레가 하갈이 더 머리가 커지기 전에 학대하고 막 괴롭혀요. 그랬더니 하갈이 도망갔어요. 이렇게 자기가 수치 당한 대로 하갈에게 돌려준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 도망갔어요. 하갈이 도망가서 임산부의 몸으로 분명히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하갈을 돌보아 주시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사정이 어떠한지 들어보시고 너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물어보시고 그 하갈이 말해요. 내가 살해를 피해서 지금 도망왔습니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야, 너 진짜 힘들었구나. 그래, 그럼 피해서 다른 곳에서 살 길을 마련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여주인 밑에서 네가 살 수 있을 거다. 다시 돌아가라. 그러나 네 씨도 번성하게 할 거고 돌봐줄 것이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 이름에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하갈은 이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됐고 그리고 자기를 학대했던 사례에게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삶이 한 치 앞을 확실히 알 수가 없죠. 한 치 앞을 보증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에게 내가 정말 신뢰하고 많은 것들을 걸었을지라도 갑자기 등을 돌려버리고 갑자기 배신을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의지했지만 오늘 내가 기대했지만 그 기대와 의지한 것이 실망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 우리의 권모, 술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애쓰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우리를 배신하고 등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내가 보장하고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하는 나도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 보기에는 악한 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만을 신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년이란 시간은 기다렸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 아브라함의 삶, 약속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아브라함의 삶. 그래서 자기가 머리를 써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죠. 그리고 이게 자신에게 괴로움이 되는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가장 선한 방법이라.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신뢰할 분,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고백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들 많으시죠? 예, 시간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 또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청주시 서원대학교 또 근처에 청주교육대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소금 제작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소금 제작소의 공장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쁜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